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두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간혹 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친히 전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교도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마치 그 시대의 혁명가나 혹은 유대 사회의 방황자나 그런 자로 막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제대로 믿거나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지식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면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지 창조의 역사로부터 인간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말세의 계시와 심판에 이르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은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한 주제를 향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주제는 메시아에서 완성되고 종결되어지는 것이기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맨 처음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참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Father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4장 36절,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늘 그렇게 즐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말하거나 쓰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히브리인 사고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 그렇게 또한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와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대신할 희생 제물이 필요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 제물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특히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한 유대인들이 가진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날에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2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저로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언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다윗의 왕국을 넘어서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 왕국을 영원히 이루실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대의 신비가 뭘까요?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게 가장 신비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게, 이게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을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렵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영생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깊이 깨달아 알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